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레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서라는 이름을 가진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이 종수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번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파업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구나. 이게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이야. 아니다. 종수야, 믿음대로 살자.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으로 첫 열매 헌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15일 정도 지난 어느 날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월급의 2배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상금으로는 어머니에게 꼭 고기와 내복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 1등을 했어요. 오늘 불고기 실컷 먹게요. 어머니는 빙그리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너 상급 받아본 적 있니?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상급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 수 있겠다. 내일 새벽 예배 드리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자. 그 어머니와 함께 또 첫 열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입니다. 어릴 때 기억, 정말 이렇게 감사했던 분들이 한국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킨다. 참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할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아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 제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이해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세양격연, 그러니까 세양 속담이죠. 속담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이고 받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첫 열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매주 감사주의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신 감사주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랑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서 농사도 짓게 되었고 제대로 된 목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짓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야 한다. 이 명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첫 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 좀 따라합시다.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바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벌고 또 벌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의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고백을 하시려고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그 철매라고, 그 첫 열매라고 그 말하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는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첫 열매 감사신앙은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 감사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감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참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도 그 일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첫 열매 감사 신앙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추수감사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열매 맺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게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되고 환난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꼭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울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그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 울면 죽음을 당하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게끔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또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불행한 출생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하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 몰라서 그럴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하는 일이다, 결국은 감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욥도 불평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도 했었던 사실을 욥기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욥도 그랬었습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리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했던 것조차도 실제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 넘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조차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을 뛰어넘게 돼요. 모든 환난을 다 감사로 덮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볼 때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제자 양육 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다 예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천국이에요.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이 있으므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이지만 감사가 없다면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이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옥이라도 바로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올해도 이 어려운 여건 또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첫 열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봐야 되겠다. 도대체 지금 무슨 감사일 때냐? 그래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살면 구원의 복,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언제 결단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뒤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누구든지 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역시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여 지금부터는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냥 감사절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면 똑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감사절을 지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모든 것에 감사, 시험되는 일조차도 어려운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는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합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절호의 기회고 믿을 때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예요. 오늘 지나서 믿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지면 하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가 안 될 때, 이때야말로 감사가 해야 할 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때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그에게 복이 되겠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도에 깨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도가 감사와 함께 가야 역사가 있는 것이죠. 원강과 불평, 우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대책 없이 튀어나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섭섭하다고 여길 정도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망하는 기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까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쪽쯤 되면 다 감사 일을 할 텐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아니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또한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고백을 하죠.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또 지루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꿀 섞인 과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라 진짜 말을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게 되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나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서 결국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망할 백성이 되니까 이 말을 듣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죽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망 불평했던 거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은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도록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우리를 자꾸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답은 오늘 하나님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것까지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이 말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뭔가 마음이 아픈 일 등등 그 일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은 심정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장례 갔다가 오는 그동안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자기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처박혔던 그 웅덩이를 찾아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웅덩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했던 장소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거기서 그냥 바짝 말라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살려달고 울부짖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그렇게 떨던 그 웅덩이를 찾아가서 봅니다. 요셉이 그러고는 하나님께 그 웅덩이를 향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기에 그래서 그 웅덩이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웅덩이에 처박힌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내 인생길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복이었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나고 후에도 감사가 되지만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처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의 때는요, 이제 딱 하나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 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이 그런 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거하는 토굴 속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13년 동안 내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은 구구절절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그 시편의 57편 마지막은 기가 막힌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편이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감사로 끝나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끝난다.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까지 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 짐승들이 거하는 토굴로 피신해 가서 이런 찬송과 그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나?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힌 그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결국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처지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한 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 맥주절,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올 한 해를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결론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삼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원망 불평하지 그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주 감사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올 이렇게 반을 지나고 보니까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이라고 딱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도 첫 열매가 없었으면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감사로 내가 하는 이 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그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론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힘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우리도 첫 열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첫 열매, 감사로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얻은 복, 사랑, 작은 행복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주 기억하며 감사,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